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찬양처럼 사랑이 바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히 남는 가치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우리 이 가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 계명들을 살펴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즉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랑하라. 혼자서 사랑할 수 없죠, 그죠? 함께 모였을 때 사랑할 수 있고 세례를 베풀어라. 역시 함께 모였을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만찬을 나눈 그 모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에는 뭔가 모이는 것, 뭔가 함께하는 것이 항상 동반되어 있다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죠? 그 모임이 작든 크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갈등이 생기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가대 찬양에 화답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화답해서 저는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용서가 과연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요. 만약 거기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진지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올바로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진지하게 다가서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21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즉 앞에 어떻게 진행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8장 15절 17절에 교회 내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치리와 권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서로 1대1로 만나고 그 다음에 두세 명의 증인을 데려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교회 앞에서 그 죄를 얘기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자, 이런 흐름을 놓고 우리가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용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앞서 가르치신 권면과 치리가 거기에 바탕이 된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을 7번까지라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란 것을 아리라 다 알고 있습니다. 제한 없이 용서해라는 의미인 것을 아마 이미 여러 설교와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여기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왜 용서를 제한 없이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 비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3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아멘. 자, 오늘 이 비유는 사실 구조가 간단해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오늘 거기에 있는 좀 더 깊은 뜻을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인물들도 살펴보고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의 어떤 그 뒤에 어떤 이 스토리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등장하죠? 바로 임금이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 임금이란 말을 안 쓰죠. 왕도 요즘 없으니까 왕이란 말도 참 어색한데, 자, 여기 임금이 등장합니다. 자, 이 왕은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곧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왕이 결정하고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곧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이자 또 하나님 나라가 따르고자 하는 원리와 같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임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확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임금은 오늘 이 스토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비유 초반부에 나오는 이 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왕은 자신의 종들과 결산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왕은 엄청난 양의 돈을 자신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어떤 용도로 맡겼는지 비유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코 이 왕은 자기 소유를 대수롭게 여기거나 그것을 까먹고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비유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닌 자비로운 왕으로 또 비춰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설령 갚아야 할 빚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탕감해 줄 만큼 자비로울 뿐 아니라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이라도 그것을 없었던 걸로 치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 또한 아주 풍성하다고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확인할 인물은 바로 빚진 사람입니다.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빚진 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종종 등장하는 어떤 고용 관계에 있는 품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비유 속에서 보면 왕은 이 종에게 어떤 그 빚을 내놓으라 할 때 종뿐만 아니라 종의 아내 그리고 종의 자식 그리고 종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으라고 명령을 하죠. 이걸 미루어 볼 때 여기서 나타나는 빚진 사람은 왕에게 소유된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은 다른 면이 또 보여요. 뭐냐면 이 종은 왕이 신뢰하고 총애하는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이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종은 재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왕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자, 역사가 요세푸스가 BC 4세기경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지역이었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지도에서 보시면 엄청 지도를 한번 띄워 주시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꽤 큰 지역이었어요.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은 200달란트였다고 해요.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이. 그렇다면 이 종이 이 왕에게서 받은 이 10,000달란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아마도 한 나라를 충분히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왕이 이 맡긴 금액의 이 액수로 볼 때 이 종은 어때요? 단순 노동직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왕의 살림과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아마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는 그런 직에 있었던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비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청지기들이 나타나는데 그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종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요, 요셉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파라오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 이집트를 관리했던 요셉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 오늘 비유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이 종은 자신의 주인에게 빚진 이 엄청난 양의 돈을 그만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종이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면 막 그 어려움을 단지 그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막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많은 양의 빚을 다 갚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인님 참아 주십시오. 이 종의 말대로라면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지 않더라도 뭔가 자신에게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이란 말은 면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없던 걸 해주겠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 왕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종의 변명이나 그 이유가 그럴싸해서가 아니라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자,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계속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자, 이 종이 주인에게 그 빚을 모두 탕감받고 이제 나왔어요. 우리가 이 종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빚진 어떠한 동료를 또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가서는 멱살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빚을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언뜻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용서받고 나오자마자 이를 악물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이유를 여기 새롭게 등장한 이 동료 그리고 지금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빚진 종과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롭게 등장한 동료는 이 비유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종의 동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함께 왕을 섬기는 왕에게 소유된 동료 종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동료는 첫 번째 종과 달리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은 왕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이 동료에게 빚을 졌어요. 이 빚진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첫 번째 종은 이 왕이 맡긴 금액을 이렇게 관리하고 왕국의 살림을 돌아보는
그런 총괄 매니저 역할을 하는 종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아마도 왕은 이 종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뭔가 맡긴 것이 아니라 이 총괄 매니저에게 이 엄청난 양의 금액을 주고 그래, 네가 알아서 잘 다스려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종은 왕에게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동료 함께 섬기는 종들에게 이 돈을 나눠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종이 왕에게 돈을 갚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 왕에게 이 첫 번째 종이 제때 돈을 갚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누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빌려줬던 다른 종들이 나에게 이 돈을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왕에게 제대로 이걸 결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나에게 빌렸던 그 종을 보는 순간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데 멱살 잡을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첫 번째 종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자의 권한으로 이 동료 종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종에게는 그 정도의 지위와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자 31절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함께 왕을 섬기는 다른 동료 종들입니다. 이 다른 동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왕에게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모습을 이 동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동료들이 이 일을 괘씸하게 여겨서 왕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에게 빚진 일과 이 동료 간의 이 빚진 일이 어떻게 보면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일인데 왜 동료들은 그 일을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알렸을까? 그리고 왜 왕은 이미 탕감해준 빚을 다시 갚도록 명령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은 이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이 첫 번째 해석은 많은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동료들 역시 감옥에 갇힐 처지가 될까봐 두려워 슬퍼하며 왕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가 좀 더 본문의 상황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인 루페어라는 단어는 장차 일어날 일로 인해서 근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들 역시 감옥에 갇힌 종과 마찬가지 신세가 될 운명이란 것을 이 단어는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10,000달란트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하면은 받아간 아마 종들도 아마 수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결정을 하고 이 왕에게로 찾아간 겁니다. 이 동료들이 왕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주인이 첫 번째 종의 빚을 갚아줬다, 탕감해줬다라는 것을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들이 빌린 돈은 누구에게 빌린 돈이죠? 바로 첫 번째 종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서 빌린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종은 누구에게 그 돈을 빌렸는가? 바로 주인에게 빌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소유권을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동료들이 빌린 돈은 결국 누구의 돈이다? 바로 주인의 돈이다라는 거죠. 결국 그 최종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이 첫 번째 종의 빚을 탕감했다면 이 첫째 종을 통해 왕의 돈을 빌려 쓴 자신들 역시 함께 탕감받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려고 이 종들은 왕을 찾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왕은 어떻게 합니까? 경노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첫째 종의 행위는 왕에게 탕감받은 돈을 어찌 보면은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반역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는 탕감받은 일을 계기로 해서 한몫 잡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이 두 개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기에 동료들과 이 왕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서 우리 35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네, 왕은 10,000달란트 탕감한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종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하죠.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왕이 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먼저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종은 왕이 보여준 불쌍히 여김을 자신의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인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은 너는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종들이 진 모든 빚은 결국 왕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왕이 베푼 용서는 첫째 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베푸는 용서였습니다. 어떤 책임 관리자의 실책을 용서한다. 이 의미는 그 사람의 관리하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종이 보여준 행동은 왕이 베푼 자비와 용서를 쓸모없게 만들고 왕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다른 이에게 비치게 한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동료들은 결국 왕의 돈을 빚진 것인데 동료들은 첫 번째 종이 누린 탕감의 기쁨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왕이 베푼 자비와 용서는 첫 번째 종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흘러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을 위해 베푼 이 엄청난 용서는 이 첫 번째 종이 독식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의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왕의 재물을 관리하는데 충성하지 못한 종은 왕이 베풀어준 자비를 사용하는 일에도 충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사용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그래 서로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용서란 단어를 여기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빚을 없애주는 개념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이 용서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이 사람들이 이 용서가 지닌 원래 의미대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 지금 한국어 혹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용서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용서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는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 용서란 단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를 살펴보려면은 이 단어가 사용된 여러 문장을 함께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에서 둔다라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떠나간다는 말이 또한 같은 단어입니다. 또 24장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말이 또한 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개의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서로 두 개였던 것이 분리되는 것 같은 것,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의미를 전하려 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을 이제 용서하다라는 말에 한번 적용해 보면은 그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용서한다는 말은 무엇인가로부터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가 상관없이 무엇인가로부터 떠나서 구분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들을 정리해 보면 용서는 어떤 거라면은 죄를 행한 사람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구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용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사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용서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는 주로 목적어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행위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가 아니라 그래 내가 네가 잘못한 이런 행동을 용서할게 라는 식으로 이 용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용서한다라는 말에는 어떤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용서라는 단어는 어떤 변화된 결과로 인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남긴 결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0,000달란트 다 갚으면 용서할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 지은 당사자로부터 이 죄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즉, 죄를 범한 자의 변화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32편 1절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용서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편 1절에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던 그 유월절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유월절 사건은 그 집에 누가 있었는가에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느냐, 뿌려지지 않았느냐를 주목하죠. 피만 뿌려져 있다면은 그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도 죄가 가려지고 그 집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용서를 할 때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뜬금없이 다가와서는 자,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이제부터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할 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죠, 그죠? 예. 이처럼 용서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어떤 잘못을 서로 인정할 때 그때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으니까 그럼 좋아,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야겠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저희 집안이 되게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책을 한 권 사려면은 제가 몇 끼를 이제 굶어서 돈을 모아야지 이제 책을 사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가정 형편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늘 이게 좀 부유한, 늘 제가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리바이스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는데 늘 리바이스를 입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리바이스를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밉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그때 한참 제가 배웠던 게, 그래, 용서해라. 상처받았으면 용서해라. 그래,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가 저 친구를 찾아가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라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다가 저의 리더 형한테 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지. 제가 이렇게 해서 상처받았으니까 제가 용서하는 게 맞겠죠? 했더니 그 형이 아니야.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내줬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이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상대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건가? 혹시 내가 혼자 스스로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저 일이 두세 증인이 입증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잘못인가?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용서란 것이 어떤 잘못을 서로 인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조건 하에서 성립이 됐다. 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던 그 방향에서부터 돌이켜서 자신이 원래 속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자, 멀리 떠나 있는 아들을 향해서 내가 널 용서했다, 내가 널 용서했다 아무리 외쳐도 이 아들의 비참함은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이 아들이 돌이켜서 돌아와 아버지를 만날 때야 비로소 이 용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아들에게 있었던 그 모든 관계로부터 무너졌던 삶들이 새롭게 회복되고 절망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문제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용서와 포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딪히는 게 싫고 시끄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넘어가자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많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용서라는 어떤 이름 하에 그냥 부딪히는 게 싫고 그냥 껄끄러운데 그래 뭐 저 사람이 저런 게 하루 이틀인가 그냥 넘어가지.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 이런 태도, 이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한다라고 할 때 보면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뭐냐면은 부딪히기 싫고 시끄러워서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사자와 함께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상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요, 이 가르침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없습니다.
이 과연 그렇다면 이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는 바로 악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들이 저지르는 악행에 대해서 함께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비유가 가리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 오늘 본문의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누구죠? 누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오늘 본문이 다루는 용서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이죠. 이 교회 내에서의 일어나는 권면과 치리가 그 바탕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형제는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자신의 혈육보다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바로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 자매의 죄를 보고도 그것을 그냥 둔다, 그럼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바로 방임이라는 거죠. 제가 요 앞 주차장에다가 시동을 이렇게 켜놨는데 우리 교회 꼬마 중에 하나가 갑자기 막 제 차로 가서 차 문을 열고 막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래, 네가 비록 내 허락 없이 내 차를 몰기 위해서 내 차로 갔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게. 이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니죠, 그죠? 만약에 자신의 자식이 어떤 범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악한 어떤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럴 때 그래, 그건 너의 삶이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진정한 용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비유가 이 용서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죄진 자의 변화를 이끌어내서 이 삶을 바꿔라, 치료하고 권면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건가? 그런데 오늘 비유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죄인이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제한 없이 용서를 해라 라는 말이 오늘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맨날 똑같은 잘못하고 와서 또 죄송합니다 하고 또 잘못하고 또 죄송합니다, 잘못하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그렇게 또 용서를 하라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줘라 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답답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잠깐 찾아보면은 용서를 구하는 자가 가지는 태도에 대한 힌트가 우리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읽었던 시편 32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을까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여기 잘 읽어보면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용서를 구하는 자는 여기 2절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속이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용서하겠지. 비록 내 마음은 진심은 아니지만 가서 또 그래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자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런 태도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애통함이 없이 그저 말로만 용서를 구한다면은 오늘 비유에서 나타난 첫 번째 종처럼 아직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은 왕이 베푸신 용서를 온전히 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오늘 비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을 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하나님과 어떤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진 10,000달란트의 빚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탕감해 주신 우리가 지닌 이 엄청난 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용서,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비유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바로 오늘 이 죄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만 지니고 있지 말고 가서 나의 용서를 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용서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한 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바로 용서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그리고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 이전부터 시작한 15절부터 시작한 용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반드시 또한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도대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용서받았다고 안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행위는 바로 오늘 비유에서 첫째 종이
보여준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가 여전히 형제 중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 자신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행한 바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마지못해 하는 행동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용서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용서의 기준입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왕이 요구하시는 것, 즉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다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혼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새로 태어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네, 우리 축복성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당신은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용서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태어난 삶의 목적이 바로 용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동의하시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었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서 머물러 있고 멈춰서 있도록 하지 맙시다. 우리 개혁교회가 용서받은 자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용서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용서가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지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마땅하다, 당연하다 여기고 그렇게 살아온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는 자의 공동체로 우리 개혁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가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그런 용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건강히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